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은 장호원에 갔다가 오늘 새벽에 오는데 안개가 너무 심해서 그냥 오다가 그냥 중간에 세우고 좀 쉬었다가 올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내가 또 얼마나 당황했을까. 그러면 또 갑자기 그냥 설교자가 오지 않으니까 그냥 갑자기 우리 아내가 설교하면 또 어떨까 그렇게 골탕을 먹이려고 생각하다가 그래도 내가 가야지 해서 사실은 좀 위험한데 우리 의재현 주장님께 여기 남사에서 오셨지만 아주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이 앞에만 한 5m 앞에만 보이는 거예요. 저 멀리는 가시거리가 전혀 없어요. 뭐 안성 쪽이나 이천 쪽은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할까 생각하다가도 가는 데까지 가보자. 그래서 한 15분 정도 늦겠다. 20분 늦어도 그래도 가자.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또 조금 늦게 해주셨어요. 그래도 좀 급하게 달려왔지만은 어찌 우리 인생이라는 건 멀리를 못 봐요. 멀리를 저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 그냥 눈앞에만 보고 가는 거야. 우리는 어찌 보면. 그래서 시편의 말씀이 생각이 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 앞에만 비치시는 거야. 내 등이 그냥 내 발등 앞에만. 그것만 보고 따라가다 보면은 주님의 인도를 따르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저 멀리를 보는 사람은 없어. 하루 앞을 보는 사람도 없고, 아니 1시간 앞을 보는 사람도 없어요. 못 봐요. 우린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요 걸음걸이나 볼 수 있는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걸어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좀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똑바로 가는 길인지 이 좌회전인지 우회전인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 앞에 봐서는. 근데 내비게이션을 보면은 이제 다니던 길이니까 좌회전으로 굽어지는구나. 그러면 약간 감안해서 감으로 오는 거지 뭐 보여서 오는 건 아니에요. 보여서 오는. 차가 앞에 있다가 조금만 가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보면 이 안개 낀 캄캄한 암흑 속을 걸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아침마다 뭐래요? 요만큼 1m 앞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거 인도 받도록 또 말씀을 붙들고 또 오늘 살아가고 또 내일 또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또 살아가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목적지로 결국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멀리 보는 사람, 하루 앞을, 1년 앞을, 10년 앞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결국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내 발 앞을 비추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그 말씀 붙들고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도 어찌 보면 그래요. 그들은 망해도 수십 번 수백 번은 망했어야 될 민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다윗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범죄함에도 다시 그들을 또 용서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이끌어온 역사가 오늘 이제 다윗에게까지 오는 역사를 오늘 아삽이라는 시인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그들이 오늘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또 어떤 죄악을 살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죠. 자, 54절로 돌아가서 54절, 55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리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죠. 가나안 땅. 그래서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거룩한 땅이 가나안이에요. 성소회라고 부르죠.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그 산, 이 산은 시온산을 의미할 거예요. 가나안의 중심에 시온산이 이제 성전이 들어설 그곳으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또 56절에 보니까 55절에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셨다. 그 가나안 원주민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 소유를 분배하시고 줄을 쳐서 경계를 나누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 가나안 원주민의 장막에 살게 하셨다.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땅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땅에 그 원주민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들은 왜 쫓겨나가느냐? 자기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청소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머물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은총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도 범죄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은 결국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지요? 광야의 삶을 보면 이스라엘은 죽어도 몇 번을 죽었어야 돼. 도저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민족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서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 구약은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하며 오늘도 그 말씀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도저히 의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왜? 이것은 반드시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갔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은 그 약속의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참 안타깝죠. 56절입니다. 56절 시작.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해. 뭘 시험해?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참나 보자.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 어찌할 거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께 반항해. 10대 사춘기 아이들처럼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그의 명령, 계명, 율법을 지키지 아니해요. 계명을 깨뜨려요. 57절입니다. 57절 시작.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그의 조상들이라는 것은 결국은 광야에서 거쳐온 그들의 조상들, 거기서 다 죽임당한 사람들,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어린 아이들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출애굽 2세대도 똑같은 부모의 삶을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어떻게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짓된 행동을 하고 그리고 속이는 활같이 빗나간다. 관역을 빗나가는. 그래서 하마르티아라는 이 죄라는 말은 관역을 빗나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서 벗어나서 전혀 엉뚱한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들은. 근데 그것이 뭐냐? 그들 중에 가장 치명적인 죄가 우상숭배였어요. 우상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야. 그렇죠? 남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 아내가 나보다 다른 남자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남편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아내가 싫어하는 게 뭐예요? 남편이 아내인 나보다 다른 여자들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신랑 되신 하나님보다 다른 그 가나안 원주민들 총각들하고 바람이 났어. 연애를 해. 그래가지고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고 그 우상들에게 가서 그들의 품에 안기고 음란한 삶을 산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쾌락에 갖다 마음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황금에다가 내 마음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되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일날 예배당에 한번 와서 헌금하고 뭐 찬양하고 간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을 내게 온전히 달라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원하고 우리의 전심을 원하는 거지. 하나님이 무슨 돈이 없어서 뭐 헌금 가져오라 그러고 뭐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뭐 너희 와서 여기 채우라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떠나가고 한 사람이 오더라도 그가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생명을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제일 기뻐해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한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전심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있다면 한 사람이 모여서 예배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예요.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해도
그 사람을 갖다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우리 위대하신 목사님을 더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 너희 목사나 섬겨라 이렇게 되는 거야. 너희 세상 것이나 섬기고 내가 1년 동안 너희 물질에 축복을 줘서 그래서 감사하냐? 우리는 자칫하면 그 감사가 빗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마음과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 찬양을 주님이 기뻐하시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를 못했다는, 그러지를 못했다. 자, 그들의 잘못된 모습 58절입니다. 58절 시작.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산당들이라는 건 산 위에 세운 이런 우상 숭배하는 장소, 이 산당들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키,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이 그를,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어.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59절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시는데 어떻게 내리시는지 보세요. 자, 60절입니다. 60절 시작. 사랑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하나님이 실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 세운 성소가 실로의 성소고, 거기에 언약궤를 모셔놨어요. 실로. 그것이 사무엘 시대까지 그게 실로의 성소가 있었어요. 사무엘 시대까지.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그 실로의 성소에, 한나가 가서 기도했던 것이 실로의 성소야. 거기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실로의 성막을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왜 떠나셨을까? 결국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부적처럼 들고 나가면 승리하리라고 착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패배하게 만드셨어. 그래서 언약궤를 뺏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고, 그 비느하스의 아내는 에기나타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결국 출산하다가 결국 죽어버리고,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목이 부러져서 결국은 죽어버리고 나라가 망하는 거야. 그리고 실로에서 언약궤는 블레셋에 가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도 그들을 떠나는. 자, 그 표현이 61절이에요. 6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누구일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의 능력이라는 게 뭘까요? 언약궤야. 이스라엘 백성은 행진할 때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앞서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에요. 근데 그 능력인 언약궤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포로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블레셋 땅에 가서 이방 신전 옆에 거기 같이 있었잖아요. 언약궤가 아주 오랫동안, 다윗이 찾아오기 전까지. 물론 이제 그 후에 그들이 독종이 임하고 막 블레셋의 제주가 임하니까 무서워가지고 고민하다가 결국 그들을 다시 유대 땅으로 보내게 되죠. 2마리의 소에 이끌려서. 이제 그렇게 과직사를 사무엘서에 볼 수 있죠.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러니까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넘겨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결국 그들을 깨트리시고 실로의 성소를 폐허로 만드시고 언약궤를 블레셋 땅으로 옮겨놓으신 분이 하나님이라. 결국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백성 때문에 결국 분내셔서 그 백성을 칼에 넘기셨다. 이게 블레셋에게 넘기셨다는 거죠. 자, 62절, 63절, 61, 63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이건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들의 우상 숭배와 배반과 시험을. 그래서 그 백성을 칼에 넘기셨어요. 칼에 넘겼다. 코로나에 넘겼다. 뭐 다 마찬가지예요. 기후의 재앙에 넘기셨다. 오늘도 넘기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의 청년 어느 정도냐? 3만 명의 젊은 군사들이 다 불에 살라지고 블레셋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처녀들은, 그 청년들과 혼인을 약속한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어요. 왜? 신랑감이 전쟁에 나가 3만 명이 죽었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요? 또 이것은
제사장 비느하스의 또 아내가 죽는 뭐 그런 것도 포함되겠죠. 자, 64절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64절 시작.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제사장들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모독한 그 자들, 좋은 것을 다 빼돌린 그 자들은 결국 칼에 엎드러졌어. 그리고 그들의 과부들은, 이거 비느하스의 부인을 포함해서 그 모든 전쟁에 나간 병사들의 부인들은 애곡도 하지 못했어. 혹할 힘도 없어. 왜? 너무 충격이 커서. 나라가 망했으니 3만 명의 군사가 다 불에 살림을 당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뜨려지고 그 실로의 성소는 폐허가 돼버리고 나라는 완전히 뿔뿔이 흩어져. 하나님의 징계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크다는. 자,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진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셔서 이제 대적들을 치셔요. 65절, 66절 이어서 읽으시죠. 시작.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들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네, 이건 역사 속에 결국 누구냐? 사울 왕을 세운데 사울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요. 사울, 그들이 왕을 요구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다윗을. 사울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결국 골리앗 때문에 이길 자가 없으니까 결국 패배할 지경이 됐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승리를 주시는데, 고함치는 용사처럼 하나님이 잠자는 자리에서, 이건 시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하나님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이건 이제 담대한 어떤 군인들을 표현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전사로서 일어나셔서 결국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고 대적들을 다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66절,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다. 이건 블레셋을 쳐서 승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보면 하나님이 직접 치신 건데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죠. 이거 성전이니까 거룩한 전쟁에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다는 것은 블레셋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골리앗이란 거대한 장군이 어린 15살짜리 다윗 앞에 넘어지고 말이에요. 그 많은 병사들이 다 겁을 먹고 도망가. 그렇죠. 결국 이제 역사 속의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67절을 말씀하시는 거죠. 6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이 에브라임 지파, 결국 전쟁에 나갔다가 후퇴한 자들 아닙니까? 이 에브라임은 야곱의 둘째 아들이야. 그래서 루벤이 자기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이런 간통을 했기 때문에 루벤은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이 그 일을 대신한, 요셉의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이. 그런데 그 에브라임이 하나님 앞에서 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요셉의 장막을 요셉을 버렸다는 게 아니라 그 실로를 버렸다는, 하나님의 성소를 두던 실로를 버리셨다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지파를 택하시고 어느를 택하느냐. 68절입니다. 68절 시작.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유다 지파. 그래서 유다 지파가 나중에는 장자의 지파가 되고, 유대라는 이름은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라는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산을 택하, 거기에 결국 성소를 삼게 되고 언약궤를 글로 옮기잖아요. 그렇죠? 69절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것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신의 한 수였죠. 70절입니다. 70절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8명의 아들 중에서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으려고 해서 아무도 없어 해당돼. 또 없느냐? 막내가 있긴 있는데 그 양을 치고 있다. 그 아들을 데려와라. 막내 8번째 아들을 데려와라. 그래서 다윗을 데려왔는데 사무엘이 보고 이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 양의 우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71절도 같은 얘기죠. 시작.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니. 그래서 하나님 볼 때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백성인 야곱, 또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고 통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목자 대신 하나님이 다윗을 자신의 대리 목자로, 그래서 그것이 신정왕국이야, 대리 정치야.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게 신정왕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양을 기르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르게 하셨다.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것이 이제 72절, 다윗이 얼마나 능숙한 대리자였느냐, 목자였느냐. 72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것은 정말 오직 한 마음, 일편단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 백성을 통치했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는 슬기로운 손으로 그들을 지도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합당한 자였고,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이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자가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는 별, 그것은 다윗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또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죠. 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수많은 범죄와 반항과 배신과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그런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시는 거야. 그래서 다윗의 나라가 결국은 메시아 왕국의 모형, 모델이 되는 것이고, 그 나라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를 완성시키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 우리가 하루하루 인도받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의 삶은 그처럼 죄악으로 점철된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결국은 다윗의 나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가 너무 많지만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면 주님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결국 당신의 품에 안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만드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속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뜻에 감사하면서 오직 말씀 붙들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